자녀를 둔 엄마들은 이 죄다 막 큰 면류관을 하나씩 다 쓰고 다녀요. 이게 무거울 텐데.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어도 죄다 누구 탓이죠? 엄마 탓으로 해요. 이게 부부가 같이 탓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잘못되어도 엄마 탓, 자식이 잘 돼도 엄마 탓. 그리고 그래서 자식이 우리 엄마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 자식 교육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이렇게 서로 싸워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내가 야단칠 때는 괜찮은데 아내가 야단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 교육의 방향이 또 서로 이렇게 또 이제 같을 때가 있지만 이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됐더니 저희가 이제 다른 집보다 평균적으로 배는 많아요. 5명이다 보니까. 근데 5명 아이들이 막 각색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잘 양육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잘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얘기해요. 머리 좀,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저를 닮아서 그렇죠. 누구 닮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기에 그것이 늘 안타깝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식에 대한 내 기대치가 지나치기에, 이 자식에 대한 우리들의 그 기대가 너무 지나치기에 자식에 대한 이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의 문제가 걸려져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안달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라고 하는 이 땅에 속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서 이 죄의 노출들은 늘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수레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섰었던 그 아브라함마저도 이 자식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또다시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별과 같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속자를 무수한 별과 같이 이렇게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아무리 많이 이 영적 상속자들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낳은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 아내가 낳은 그 내 자식, 이 자식에게만 우리가 관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모든 것에 아무리 영적 자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든 내 자식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부딪히게 되면 어떤 말씀도 들리질 않아요. 어떤 가르침, 어떤 성경이 들어와도 내 자식과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냉철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육적 후손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평생의 소원이고 우리의 염원인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잘난 자식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랑할 아들이 없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례는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사례라고 하는 이 사라는 이 화려한 도시의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지지리공상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거기 와서 보니까 자랑할 만한 내 자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례가 가지고 있는 현시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자식에 대한 잘못된 것은 둘째치고 누군가가
자기 자식들을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누군가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관점은 그런 관점인 거겠죠. 내 자식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 막 자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축복하기보다는 섭섭하긴 마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자녀들과 자식들에 대한 이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죄를 직면해야 될 줄 알아요. 자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직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훈련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에게도 자식 고난을 피해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내 사라에게도 길이 없어야 하는데 길이 없는 게 축복인데 이 사라에게 여종이라고 하는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분신 같았던 그 여종을, 그 하갈을 자기 시바지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삼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앞전에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점찍었다가 하나님께서 태자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또다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실수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압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음에도 금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 듣고 믿음으로 섰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자식의 문제만큼의 앞에서 무너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시면서 사십니까? 남들이 늘어놓는 자식 자랑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가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사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그 출산을 강권적으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까지 체결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사례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어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을까요? 예?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봤다고 해서 안 봤다? 네? 봤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언약의 그 햇불 언약을 맺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사례가 이미 전달을 받고 다 보았고 체험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이 말씀을 그 원문을 직역을 하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사례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나에게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왜 출산을 미루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약속을 안 지키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왜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우리끼리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가 한번 힘써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례의 자존적인 교만함이 가득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건 줄 알아요. 우리도 사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전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전에 알리시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그 시기와 내가 정해놓은 그 시기가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러고 있겠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은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사역지에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집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40이 넘은 아들인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애처로운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과 저녁 시간이 딱 맞추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올래니 아들의 밥을 챙겨줄 수 없고 밥을 챙겨주려니 예배를 올 수가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예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챙기고 아들에게 다 해주시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긴 하는데 그렇게 권사님께서 예배를 빠지시면서까지 아들을 챙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한 준비하심 권사님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성과 생각은 예배보다는 말씀보다는 자식에 대한 연민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례도 똑같습니다. 사례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도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자존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적인 교만함.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자존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기다릴 때라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림,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정한 때,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 내가 한번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누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갈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존적인 교만은 결국 큰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얘기할 거예요. 여보,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것이 당신의 씨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 굳이 뭐 나를 통해서만 되겠어요? 당신의 씨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간교한 말로 사례는 하갈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녹여서 그의 마음을 뺏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존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어. 사례는 대를 잇고자 하는 이 사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례가 얼마나만큼 이 자기에게 이 살신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지. 이게 애굽에서 살 때 그 화려한 생활을 다 접고, 이 사례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다투는 여인, 그리고 나의 공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공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례가 결국은 공주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도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사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런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 아픔, 이런 애통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었으면 이게 남편에게 자기 종과 동침하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의의가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대를 이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뭐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죠. 대를 잇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이 다른 여인과 시바지를 하더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방법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살신성신을 가지고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사례는 대를 잇고자 살신성신의 자세로 나섰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첩을 취하라고 했으니 아이 못 낳는 아내로서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기 헌신은 자존적인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명분 속에서 이 사례가 고백하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사례의 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서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냈어.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런 칭찬받을 일들을 해냈어. 그래서 내가 세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존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편에게 여자를 취하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시대 식구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존적인 교만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저희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월 달에 명절 2월이었죠. 2월 달에 저희 교회 저희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되게 좋아. 그래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빠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좋은 거니? 왜 그러냐면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들은 이제 도심 교회였다가 마지막 이제 제가 몸이 건강이 안 좋고 한 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 교회로 갔어요. 시골 교회를 가니까 화장실도 건물 바깥에 있는 이제 뭐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어도 좀 많이 낙후된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부임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수원으로 간다니까 아빠 그 교회는 도시교회야? 막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럼 도시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세련돼 있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화장실을 먼저 봤나 봐요. 그랬더니 비데를 보고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 교회 진짜 훌륭한 교회야. 비데도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세련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음향과 영상 이런 데에 좀 많이 예민해요. 근데 딱 왔는데,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조명이 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늘이 지고 좀 어둡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일 눈에 지금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먹먹했던 게 뭐였냐면 이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를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감동이 막 오고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도 지금 어느 집에 가도 LED TV 하나가 없는 데가 없는데 그렇게 가정을 꾸미면서 가정을 생각을 한 우리 가정 안에 그 LED TV 안에 그 화려한 TV 하나를 없는 집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 없으면은 없는 것이 조금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퀄리티, 이 정도의 수준, 우리 교회의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 이제 배사례가 책정이 되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던 끝에 우리가 원래는 집에 TV를 사려고 TV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돼서 저희 TV도 이제 막 입자가 터지고 LED TV인데 입자가 터지고 그래서 TV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이 문득 얘기하다가 이걸 우리 TV를 바꿀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면을 바꾸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협의하에 이제 그 헌금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 안에 저의 그 마음 안에 여기까지 이 순수함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드리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 물론 그게 얼마나 액수라고 뭐 발표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 헌금을 그때 다 했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이걸 보겠지. 그러면 중직자들은 또 이게 어떤 모티브 역할을 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더 많은 헌금을 해서 프로젝트가 속히 바뀌어지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계속 어떻게 됐는지 이 프로젝트를 한번 체인지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진행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함이 막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중심, 그것만 드렸다면 일이 순조롭게 내가 알아서 일을 할 텐데 네가 그 마음을 품어서 너의 의도, 너의 자전적인 그 교만함을 네 마음이 그 안에 심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체인지가 되지 않을 때마다 매일같이 회개를 해요. 매일같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 형통을 막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드림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이 자존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의 뿌리를 다 뽑아져 내려 정말 형통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 안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자존적인 교만함을 이제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존적인 교만으로 헌신하며 나를 스스로 세운 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재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